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저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30문입니다. 제 30문 다 같이 우리 펴서 30문 질문과 답이 있는데 제가 질문 읽고 답은 우리 길지 않으니까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0문 제가 먼저 질문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구원과 복을 소위 성인에게서 혹은 자기 자신이나 다른 데서 찾는 사람들도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를 말로는 자랑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합니다. 예수가 완전한 구주가 아니든지 아니면 참된 믿음으로 이 구주를 영접한 자들이 그들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에게서 찾든지 둘 중에 하나만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시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구주. 예수라는 그 이름이 구주라는 뜻입니다. 구원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예수라는 이름이 가장 잘 어울립니다. 예수, 구주.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에는 자칭 구주, 자칭 구세주가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내가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 내가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작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내가 내 자신을,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 나는 그 아무에게도 누구에게도 나의 구원과 복을 구하지 않겠다. 내가 혼자 할 수 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그럴듯한 말을 몇 마디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진다 그랬는데, 죄에서 건지는 것이 구원이라고 그랬는데, 죄와 또 우리 사경에 우리 시간에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공부했지만은 죄와 죄가 몰고 온 비참, 그걸 사망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지옥 형벌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거기에서 우리를 건진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죄 눈에 보입니까? 죄가 눈에 안 보이죠. 죄 자체는. 죄는 보인다고 하기보다는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더 가깝습니다. 그러나 또 죄가 전혀 안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본다고 할 때에 그것이 꼭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또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사랑하고 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랑도 눈에 잘 안 보이죠. 사랑이라고 하면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을 우리가 모르느냐? 알죠. 또 우리가 저 사람은 나를 미워한다 그러면 또 그 미움을 또 알고, 사랑한다 그러면 또 사랑을 압니다. 사랑이 안 보이지만 또 사랑이 보입니다. 우리가 자녀들 이렇게 어렸을 때 자녀들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거짓말하죠. 거짓이라는 것 눈에 안 보이죠. 거짓말이라고 뭐 누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거짓말하는 것 눈에 훤하게 다 보이지 않습니까? 표정으로도 드러나고, 말로도 드러나고, 행동으로도 드러나고, 뭐 일이 돌아가는 걸 보면 이게 거짓이다. 또는 저 사람이 나를 참 사랑하는구나. 또는 저 사람이 나를 되게 미워하는구나. 감출 수가 없죠. 죄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눈에, 죄 자체는 안 보입니다. 눈에. 그렇지만 우리에게 죄가 있고 또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전혀 안 보이지는 또 않습니다. 죄가 우리에게 들어왔고 또 죄가 우리에게 들어올 때 함께 몰고 온 것이 있는데, 한마디로 비참한 것이 다 보이지 않습니까? 사망도 보이고, 마귀는 눈에 안 보이지만은 마귀가 역사하는 거 또 훤하게 보이죠. 또 우리가 신앙의 눈을 가지고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된 것도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생명과 복락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때 우리는 비참하게 됩니다. 생명에서 끊어져서, 그래서 사망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고 모든 인간은 육신의 죽음도 맞이하게 되고 또 영원한 둘째 사망이라고 할 수 있는 영원한 죽음을 겪게 됩니다. 죄로 인하여서 인간이 창조받은 지위에서 떨어지게 되었을 때에 인간에게 제일 먼저 찾아온 것이 죽음입니다. 이제 너가 정령 이것을 먹었으니 정령 죽을 것이다. 이 죽음이 육신의 죽음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원한 사망을 맞이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죽음은 우리가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가는 이제 죽음의 시작입니다. 또 다른 죽음의 시작일 뿐입니다. 죄가 몰고 온 비참, 이게 굉장합니다. 근데 눈에 잘 안 보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마귀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 우리가 마귀의 종노릇하는 것, 예수님이 그 귀신 쫓아내신 그런 이적도 행하셨지만은 눈에 잘 안 보입니다. 이게 그 안에 귀신이 얼마나 있는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오시면서 나는 이들을 죄에서 구원하고 죄가 몰고 온 모든 비참에서 구원하고 마귀의 속박으로부터 건지는 구주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 수많은 이적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대단한 능력을 가져야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려면 보통 존재는 안 됩니다. 사람으로도 안 되고, 그는 살아계신 분이어야 됩니다. 그는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어야 합니다. 자기도 죽었는데 우리를 무슨 수로 구원합니까? 구주가. 소위 오늘 우리 신앙 고백에도 있지만 우리 요리문답에도 있지만 소위 성인들에게 자기의 구원과 복을 바라는 그러한 모습이 이게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과 너무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인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과 복을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습니까? 지금 살아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공급해주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줄 수 있는 분은 죄를 압도하고 사망의 권세를 압도할 수 있는 분,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하고 건지고 보호할 수 있는 분 한 분뿐입니다. 그럼 사람으로서는, 유한한 사람으로서는 이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인들을 또는 구주로 믿으려고 하거나 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 굉장히 탁월하다라고 얘기하고 대단한 사상을 가졌다고 이야기하고 어떤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을 자신의 구주로 믿으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미신입니다. 미신, 미혹하는 신앙입니다. 구주가 아닌데 구주라고 주장을 해가지고 믿게 만드는 거. 이단의 여러 교주들, 여러 잡다한 이단들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몇만 명씩 모여가지고 저분이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저분에게 있다. 미혹하는 신앙입니다. 미신을 맹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저기에다가 절하고, 우리 오전에 그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던 신 다곤,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라고, 살아있는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곤 신은 바다의 신입니다. 바다를 주관하는 신이다. 그 블레셋 사람들은 이 해양 그 민족이기 때문에 바다에서 많이 활동합니다. 바다의 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를 다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몸통 위는 사람이고 밑에는 물고기 모양을 했습니다. 그 다곤 신상은. 근데 그 다곤 신이 정말 살아있는 신인가? 그 신은 어떤 신인가? 그 신은 정말 살아있고 참된 하나님인가? 이걸 어떻게 당신은 아는가? 우리가 물어봐야죠. 당신 어떻게 아는가? 그가 자신을 계시하였는가? 그가 말씀했는가? 무슨 말이라도 한마디 했는가? 살아있다고 증거하는 증거가 있는가? 그가 온 세상을 창조했다는 증거가 있는가? 온 세상을 다스린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그가 스스로 자기를 구주라고 내세운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주장하고 만들었을 뿐이지. 다곤은 그 실체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었고, 사람들이 만들어서 이것을 신이라고 섬겼을 뿐이지, 다곤은 한마디도 말 안 했습니다. 말도 못하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거듭거듭 말씀해 주셨고, 또 그것을 확신하게 하시려고 구약의 긴 역사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셨고,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고, 또 약속하셨고, 무엇보다 아들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약속대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의 일을 행하심으로써 자신이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신 것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 오늘 우리 요리문답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만을 우리의 유일한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 그럴 때 예수님을 유일한 구주로 믿는다는 것이지, 많은 구주들 중에 한 분 구주로 믿는 것은 아니면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 믿음을 아주 편리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도를 해보면 자기는 모든 종교를 다 믿는다. 교회에 나오시라 그러면 교회도 나갑니다. 난 예수님도 믿는다. 또 나는 이 세상의 모든 신도 믿는다. 알라 신도 믿고 부처님도 믿고 나는 다 믿는다. 그러니 나는 포용주의자고 모든 신을 다 믿는다. 모든 신 중에 하나만 제대로 걸리면 내가 천국 갈 테니, 구원 받을 테니 나는 모든 신 다 믿는다. 누가 진짜 신인지 모르니까 다 믿는다. 이게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모든 신을 다 믿겠다. 이렇게 말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종교가 진짜인지 잘 모르겠고 어느 구주가 진짜 구주인지 잘 모르겠으니 다 믿으면 되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하면서 내가 제일 안전하다, 내가 정말 제일 지혜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스스로를 굉장히 좀 기특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만 믿다가 그거 아니면 어떡하려고 그 하나만 믿느냐 이거죠. 참된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본질적으로 배타성을 가집니다. 배타성.
예수님을 구주라고 믿는다고 하면서 소위 다른 구주들에게 가서 자신의 구원과 복을 구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모욕하는 것이고,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라는 것을 실제로는 부인하는 행위입니다.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다. 그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시기에 충분하지 않다, 아닐 수도 있으니 다른 신을 믿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신도 믿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말로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죄와 비참에서 건지시는 구주십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저에게 구원과 복을 가져다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뒤에 돌아서서 바알이요, 아스타롯이요, 제우스요, 헤르메스요, 바다의 신이요, 산의 정령이요, 저는 당신들도 믿습니다. 당신은 나를 죄와 비참에서 건지실 수 있는 구주라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다 믿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구원을 줄 자는 다 나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참된 믿음을 가졌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참된 믿음은 배타성을 가집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사야서 43장 11절 말씀입니다. 나 외에 구원자, 구주가 없느니라. 구주는 하나입니다. 만약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해서 결혼한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과 결혼한 뒤에, 사랑해서 결혼한 다음에 또 얼마 지나다가 다른 사람에게 가서 나는 당신도 사랑합니다, 당신과도 결혼하겠습니다 하고 말한다면 그 사람의 사랑을 참된 것으로 말할 수 있는가? 참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말할 수 없죠. 참된 사랑에는 배타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참된 사랑에도. 그런 것처럼 참된 믿음에도 배타성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심각한 죄인이든지 차별 없이 맞이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의미에서 복음은 차별 없이 배타적이지 않은 복음입니다. 엄청난 포용주의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주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분명한 배타성을 가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인 동시에 바알의 피조물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논리적으로 이건 성립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든지 다른 신의 말씀이 참이든지 둘 중 하나여야지 어떻게 둘 다 참일 수 있겠습니까? 이건 논리적으로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다른 이름은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주시지 않았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 그게 하나고, 또 다른 종교에서는 나도 너희를 구원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니 이 둘이 어떻게 양립할 수 있습니까? 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떤 종교는 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둘 다 양립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바다의 신이나 무슨 산의 정령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죽은 신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만들어낸 죽은 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성경 여호와 하나님도 참되신 하나님이시면서 그 다른 우상들이 또한 동시에 참된 신일 수 있습니까? 둘 다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진리는 배타성을 가집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구주가 누구이시냐라고 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도 배타성을 가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주는 예수님 한 분뿐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러나 만일 다른 사람들이 나도 인간의 죄와 그 인간의 그 구원과 복에 있어서 나도 무언가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래서 그 둘을 함께 붙잡고 이 둘을 같이 양립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려고 한다면, 그것은 오늘 우리 요리문답에 보면 말로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자랑하는 것이지만 그런 행위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행위로는 예수님, 실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어떤 사람에게서나 어떤 것에서도 우리의 구원과 복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그 네 가지 칭호 가운데 지금 지난주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2번 다루고 다음 주에는 그리스도인데, 예수라고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위 성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에게서나 혹은 자기 자신에게서나 혹은 경건하다고 알려진 어떤 사람에게서 우리의 구원과 복을 찾아서도 안 되고 또 거기에서는 발견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구주이든지, 성경이 복음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말하는 대로, 아니면 예수님이 완전한 구주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구주를 찾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전한 구주가 아니라면 우리는 다른 구주를 찾아야 되는 것이고, 아니면 예수님이 완전한 구주라면 참된 믿음으로 이 구주를 영접한 자들이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리스도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찾든지, 둘 중 하나만 사실입니다. 둘 중 하나만 남을 수 있습니다. 구원은 어떤 사람이나 우리 자신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럴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는커녕 우리 자신도 죄와 사망에서 건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나 이 세상의 구주가 될 수는 없습니다. 가톨릭에서 성인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또 복을 구하고 또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그들을 소위 공동 구속자 개념으로 소개하고 또 그들을 의지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을 찾고 의지하면서 우리의 복과 구원을 구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또 다른 신을,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서 그가 나의 죄가 몰고 온 모든 비참과 사망의 문제로부터 나를 능히 건져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를 죄에서 능히 건져낼 수 있다고 아무도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습니다. 또 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능히 우리를 죄와 비참에서 건지실 수 있는 구주가 되신다는 이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말씀으로도 그렇게 해주셨고, 또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이적들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죄의 세력을 멸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입증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유일하신 구주는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을 때 오늘 본문을 보면,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준 소식도 뭐냐면, 오늘날 다윗의 동네 11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래서 구원자가 오셨다. 드디어 구원자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은 우리가 주요하게 고백하는 구주, 그리스도, 주, 여기 외아들은 빠졌지만은 그가 나셨다. 여기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성령의 권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그 소식을
전해주실 때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사실은 온 세상이 크게 기뻐할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그랬습니다. 10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신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우리의 구주가 나신 것은 온 세상이, 온 백성이 크게 기뻐할 좋은 기쁨의 소식입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해준 복음의 내용은 그리스도가 나셨다 하는 소식, 그리고 그 아이를 너희가 이제 만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에게 가서 볼 때 그가 강보에 쌓여 누인 것을 보면 바로 그분이 우리가 증거한 그 구주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으라라고 하는 믿음에 대한 촉구입니다.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고 하였습니다.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구주가 우리를 위하여 나셨다는 소식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하신 모든 구원의 사역은 우리를 위한 일입니다. 우리를 위한 것.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자신을 위하여 사람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것도 우리를 위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죄인들을 대신하여 그가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것도 다 우리를 위하여, 죄인들을 위하여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의롭게 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원래 의로우신 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좀 혼란을 느낍니다. 예수님이 순종을 하셔서 예수님도 의롭게 되고 다른 사람도 의롭게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복음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건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이 되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죄인의 자리에 서서 우리가 해야 했던 모든 순종, 우리가 당해야 했던 모든 형벌을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실 때에만 구원이 가능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순종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순종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형벌 받으심으로써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신 것을 입증해 보여주셨습니다. 참된 구주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만이 복음입니다.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말을 계속 빙빙 돌립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건짐을 받아야 되며 우리의 문제는 뭐며 죄와 죄의 해결책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 그것은 속임수입니다. 죄를 해결하고 우리를 죄의 모든 비참에서 건져 구원할 수 있다라고 말해주는 그 진리, 그것만이 복음입니다.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너희는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목자들이 베들레헴에 가서 만나게 될 그 구주가 아기로 나셨는데 그 아기는 약속대로 처녀에게서 낳고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희한한 장면 아닙니까? 처녀에게서 난 것도 참 그 자체로 놀라운데, 그리고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인 짐승들 그 마구간 비슷한 그곳에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볼 때 그 흔치 않은 장면이 그들에게 표적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아이를 볼 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가 정말 구주로 오신 분인 줄 알고 그에게 엎드려 경배하고 그를 받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외에 예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외에 구원자가 없습니다. 구주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분 외에는 우리는 어디에서도 구원을 찾아서도 안 되며 발견할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구원과 복을 위해
예수님 한 분만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99% 의지하고 다른 것 1% 의지하는 것도 예수님을 바로 믿는 것 아닙니다. 오직 예수. 우리 종교개혁의 표 가운데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순전히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 사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나에게도 주심을 믿는 것, 이것이 참된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이사야서 45장 25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하셨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주 되심을 부인하는 것은 거기에는 참된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 얻는 믿음 아닙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 예수님만을 유일한 구주, 오직 예수님 한 분에게서만 나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찾을 수 있다.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예수다. 예수님만이 구주시다. 이것을 고백하는 신앙이 우리 기독교 신앙, 이게 성경적인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이 사도신경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예수,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할 때 예수님의 그 본명을 가지고 의미를 생각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또 그 다음에는 그 외아들, 그 다음에 주. 예수님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건지고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우리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영광의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와 죄인인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 주신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만을 완전한 구주로 영접하든지 말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다 믿겠다, 어리석은 일이고, 그것은 아무것도 안 믿겠다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아니면 자신을 구주로 말씀하시고 계시하시고 여러 차례 확증해 주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복음은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라면 그분을 영접하면 됩니다. 그분을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됩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서 예수님 말고 나를 죄와 이 모든 비참에서 궁극적으로 그리고 영원히 구원할 다른 분이 계시겠다고 생각된다면 그분에게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자신의 몸과 영혼을 다 맡기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예수님 외에 누가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그분이 정말 여러분에게 약속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그렇다고 이야기해 주는 것을 그대로 믿을 뿐입니까? 다곤이 우리의 신이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다곤을 신으로 섬겼지만 아무도 다곤의 계시를 받아본 적이 없고, 다곤이 어떤 신인지 자신은 스스로를 한 번도 드러낸 적이 없는데 그저 그것을 믿을 뿐입니까? 그는 정말 대단한 구주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했습니까? 그런 능력을 보여주었습니까? 아니면 언약궤 앞에서 쓰러지고 많은 그러한 나약하고 생명 없고 말도 못하고 하는 그런 죽은 신입니까? 분명하게 확인하십시오. 내가 믿고 구주로 영접하려고 하고 이제까지 믿어왔던 예수님 외에 다른 구주가 있다고 한다면 정말 그분이 구주가 맞는지 확인하십시오. 이거 확인하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 아닙니까?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이 금생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히 죄가 몰고 온 모든 비참과 사망과 마귀에 매여 있는 데에서부터 해방을 받느냐, 아니면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고 영원한 파멸을 앉아서 기다릴 것이냐, 이 둘 중 하나의 문제가 구주를 누구로 영접하고 모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촉구합니다.
누구를 받아들일 거냐? 오늘 비록 오늘 오후에도 영상은 나가지 않습니다. 오늘 그저 음성으로만 나가지만은 이 음성을 듣고 있는 분들 가운데 또는 그 가족들을 또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 가운데 복음을 제시하고 또 촉구하십시오. 또 복음을 들었을 때 스스로 생각하십시오. 정말 내가 붙들고 내가 의지하려고 하는 그분이 여러분의 구주가 정말 되실 만한 대단한 분인지, 예수님 말고 정말 예수님보다 더 대단한 구주가 있으신지,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시면서 거룩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나신 그런 예수님 말고 또 다른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분이 약속한 말씀을 들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께로 나오십시오. 예수님이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이미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이 예수님을 분명하게 따라야 됩니다. 예수님이 분명하게 우리의 구주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시시하게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인데, 구주인데 구주.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생명만 건져줘도 생명의 은인 그러고 평생 얼마나 감사하고 깊이 사랑하겠습니까? 그를. 우리를 또 우리의 가정을 죄와 영원한 비참에서 건져주신 구주를 믿는데 우리가 희미하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희미하게 예수님 따릅니까? 희미하게 예수님을 예배하고 이 예수님에 대해서 희미하게 전하고 말 겁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영접한 사람들은 복음이 본질적으로 배타성을 요구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분명하게 예수님을 따르고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수반되어야 이것이 정상입니다. 예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고 뜨겁게 예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세워주시면서 예수님이 구주이신 것을 알려주시려고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지어주시고 또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신 수많은 증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되 구약시대부터 여러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그 기이한 모든 약속들이 그리스도의 나심으로부터 시작하여 죽으시고 부활하고 사시고 승천하시기까지 그 모든 예수님의 지상생애 가운데에서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큰 권세를 가지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에 능하신 분이신 것을 여러모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신 것을 확증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놀라운 또 큰 그런 증거를 받고도 여전히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지 아니면 다른 예수님보다 더 대단한 구주가 있는지 알지 못하고 또 이 문제를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를 주저하는 이가 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께 나와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자세히 살펴보게 하시고 과연 나를 죄와 나의 죄가 몰고 온 비참으로부터 능히 건지실 뿐만 아니라 나 한 사람뿐만 아니라 온 죄인들 그리스도께 나온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죄에서 건지고 사망의 세력에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분이 예수님 외에 다른 분이 없다는 이 사실을 밝히 깨닫고 예수님께로 나오게 하시고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신 것을 고백하였다면 예수님을 더욱 분명하고도 뜨겁게 섬기고 좇고 증거하는 저희들의 남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